본문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며 동시에 온 우주적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믿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말씀들, 심판의 때와 관련된 말씀들은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예측하였지만 다 맞지가 않았죠. 다 틀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렸죠.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금방 오실 거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공격받는 말씀이 되었어요. 야, 금방 오신다더니 왜 안 왔냐? 그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성경이 틀렸다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아니, 오신다더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에 대한 말씀이라고 국한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성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때를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미 성취된 말씀이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보면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 국한시켜 버리면 또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감탄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국한돼서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러면 또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새벽에 구약의 예언서들을 묵상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종종 나눴잖아요. 예언이란 가까운 미래를 통하여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면서 먼 미래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는 성전 멸망이고 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의 구조를 본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개를 물어본 거죠. 어느 때에 어떤 징조?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로노스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크로노스의 때를 말합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때란 이런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컵에 물을 다 채우고 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컵에 물을 한 번에 채울 수도 있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컵에 물을 다 채우는 그 징조가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징조들이 있고 나면 그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에서 23절은 아주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이지만 한번 그 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먼저 5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끝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큰 틀에서 보면 5절과 21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5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똑같은 내용인데 구체적 진술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같은 말씀을 뒀어요. 그 다음에요.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지진 기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14절 이후로 보면요. 이렇게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문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전쟁에 대한 진술입니다. 7절 8절에 난리의 소문 전쟁 지진 기근에 대한 기록이 있고 14절부터 쭉 보면 전쟁과 19절의 환난의 날에 대한 구체적 진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매맞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끌려가서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말라 하면서 12절부터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이해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난리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든 지진이든 기근이든 그런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을 것이다. 위쪽에는 공회에 잡혀가실 것이다. 그럼 아래쪽에는 형제가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핍박, 위에는 공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구조가 이해되죠? 끝에서 이렇게 다 맞잖아요. 그 가운데, 그럼 그 정 가운데가 뭐가 있냐? 10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답변이 뭐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잡혀가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너희의 고난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난리가 날 거예요. 핍박도 있을 거예요. 가짜들이 일어나서 막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판을 치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시대죠. 이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더 활개를 치죠. 매스컴을 통해서 뭐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마음껏 이 거짓 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난리와 전쟁과 지진의 소문이 계속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어디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도 계속 되고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 죽지만 한쪽에서는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현재 삶에서 못 느끼는 것뿐이지만 특히 이슬람권에 사는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언제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종말에 관련된 예언은 두 가지 부류로 기록되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전 지구적인 큰 환난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하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하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록된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큰 재난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일상의 삶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거죠. 왜요?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진의 소문이 나고 뭐 핍박의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무디어 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무디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무디어지는 거죠. 오시기나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끝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은 23절까지 읽었지만 지금 13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올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37절도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때를 모른다.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른다. 새벽일지 밤중일지 한낮일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소유가 있잖아요.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